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소망과 새 꿈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새벽기도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이때에 예수의 볼로 덮어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당회장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 속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책 100권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왜 이 책이 선정되었을까요? 왜 군중 속의 외로움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로움, 또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만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길거리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와도 수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사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집에 들어오면은 가정, 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탈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요,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요, 비정상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아이돌, 가수, 배우, 탤런트들 무대에서 갈채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은 외로워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이 아주 많은 재벌 회장들도 가끔 가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외롭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쉼이 있고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절대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또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왜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때 마치 퍼즐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에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모든 게 원망의 조건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고독합니까? 왜 나는 맨날 실패만 하죠? 왜 나는 광야에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를 나대기 위해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는군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독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 그대로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고독 가운데 부르십니다. 먼저 아합방에 가서 수년 내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왜? 일시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굳이 하나님은 이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보호할 수가 있었고, 군사가 와도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은 모든 것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가뭄이 와도 굳이 시냇가까지 가서 이 물을 먹일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물을 먹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 보면은 사라밧 과부에 가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드러나면은 다치게 되고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과 명예, 세상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전에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일에 눈이 띄었고,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 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봐, 우리 가치관이 또 흔들릴까봐,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의 그릿이라는 뜻은 분리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단절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대 위에 서면, 특히 우리가 갈채와 박수를 받으면 내가 누군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군지, 나의 껍데기를 벗고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실 때고,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 세상과 단절이 되고, 부르실 때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기에 알맞는 성도가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예요. 고독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부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끔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고 황당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갔습니다. 거기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기 전에 광야였습니다. 또 거기에 기근까지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통 우리 까마귀 하면은 좋은 새예요? 안 좋은 새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불길한 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까마귀는 깍깍하면서 잘 까먹네. 그래서 까마귀야. 잘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나는 그 순간 내가 왜 날고 있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까먹어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까마귀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이 미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초자연 방법으로 공급받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돼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히려 신방 갈 때마다 너무나 먹여주셔서 살이 쪄서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참 주의종들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받는 나라, 또 교회가 붕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홍콩에 2번 선교를 다녀왔는데 15년 전에 다녀왔고 또 최근 2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에 2월 12일 구룡 여의도 순복음 구룡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구정이었습니다. 구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한국 분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정이 아주 큰 축제지 않습니까?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네.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금식이 아닌 kum식을 하게 된 거예요. 식당 문은 다 닫은데, 근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원치 않은 금식이 아닌 kum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엘리야가 까마귀 통해서 밥을 먹었듯이 나도 밥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어떤 분이, 홍콩 분이, 혹시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또 식사 못했다고 하긴 좀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밥을 갖다 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갖다 주고, 그 셋째 날에는 또 다른 분이 갖다 주고,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얻어먹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일이면 이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해야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목회는 먹회라고 해서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요리를 못해. 집에 가면 숟가락 젓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요리를 합니까? 토요일 되면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일단 시장을 가는 거예요. 슈퍼는 비싸니까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가도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담아내기를 사야 될지, 고기를 사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사갖고 와서 내가 무슨 요리를 해야 될까? 근데 요즘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된장찌개 하는 방법이 있어서 된장찌개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끓여봤어요. 근데 홍콩 분들이 와가지고 먹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제가 먹어보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대요. 그러냐고 용기가 생겨서 다음 주일날은 김치찌개를 해봤는데 그것도 맛있대요.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홍콩 분들이 자기가 와서 이제 여성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 당번을 정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주일도 매일 새벽에 30명씩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끝나고 식사를 하는 은혜를 체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어요. 경제의 문이 닫혀 있어서 사업의 문이 닫혀 있고, 취업의 문이 닫혀 있고, 대학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오직 믿는 자만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훈련 안에 들어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정말 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건을, 또 물질을 모으기를 원해요. 돈도 많이 세이빙하고 모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지 우리가 몰라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후 불면은 한 방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육같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 걸리면 그냥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나이가 들면은 재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독 가운데 홀로 있게 하시고 오직 하늘 문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세신학대학원 야간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3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년 전에 저를 홍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홍콩으로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 동생에게 그 사업을 물려줬어요. 제가 한국에 계속 있으면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보면은 너 그것도 모르느냐? 또 개입하고 관심 갖고 그럴까봐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나를 분리시켰어요. 또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영사가 나와서 우리 또 식사하자, 만나자 하면 또 만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아직 굳건하게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세상에 빠질 수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홍콩으로 한국과 완전히 또 고립을 시킨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홍콩에 왔는데 베델 순복음교회라고 간판을 세우고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인 교회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끼려고 했는데
12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안 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홍콩에 한인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안 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따가 됐다니까. 홍콩 가서 홍콩 사람들은 모르고 한국 사람밖에 몰라서 한국 목사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외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른 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외국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외국 사람한테 전하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필리핀 가정분들에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 홍콩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주시는데 6개월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23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은 돈이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뭘 깔고 이렇게 자니까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개수하다 보면은 사람 많이 오는데 고작 제가 헌금한 거 또 외에 몇만 원밖에 헌금이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월세는요, 지금도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싸고 렌트가 비싼데 그 당시에도 15년 전에도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근데 몇만 원 들어와서 이 월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한국에서 때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선교비를 받았지만 택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네요. 월세를 내야 될 텐데 월세 낼 돈이 부족하네요. 또 이 사람들은 제가 먹을 걸 꼬셨거든요. 오면은 맨날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왔는데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시장 볼 돈도 없네요.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집 부모님께서 금혼식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계시니까 기도 한번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니까 기도 받겠다고. 근데 그분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이제 약속을 잡고 제가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려서 갔는데 정말 멋있는 클럽하우스였습니다.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들 보면 벤츠에 롤스로이스에 아주 재벌들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 금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대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먼저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니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3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뷔페였는데 아주 맛있는 뷔페를 얻어먹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편지 봉투가 도착했는데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수표가 있더라고요. 홍콩에는 헌금을 수표를 내더라고요. 현금이 아니고. 그래서 수표를 꺼내봤습니다. 이게 얼마인가 했더니 공이 왜 이렇게 많은지 1, 10, 100, 1000, 만, 10만 홍콩 달러 10만 불. 우리나라 돈 당시 150대 1이었으니까 1,500만 원 수표가 오는 거예요. 전 세상에 3분 기도해놓고 1,500만 원 수표 받은 헌금 처음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 가뭄 가운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돈 낼 돈이 없어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따로 있구나. 물질의 문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면 대단한 힘을 생깁니다. 생존 문제에 내가 얽매이지 않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생존 문제에 얽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고독 가운데 이렇게 외롭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그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퍼즐이 맞춰서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모든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할 때 제가 즐겨 부렀던 찬양이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요동치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따로 있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고독 가운데 외로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따로 있으니 그것은 하늘 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천배 만배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천대 만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탕희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 없게끔 성령의 불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기에 내가 유동할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응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라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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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 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오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 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오 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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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 야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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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 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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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 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샤라바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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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라바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 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 야라라라라라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 오 야라바카라바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 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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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바바바바 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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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바바바바